동학가사 궁을전전가의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자. 우화위룡 상천하야 천부명령 받어다가 궁을정을 높이 짓고 오색화초 심어내어 청림세기에 이뤄놓고 용담수를 다시 파서 어변성룡 도수이로 사해원을 정하도다. 날개가 생겨 하늘로 날아오른 용이 천부 즉 하늘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궁을정을 높이 짓고 오색화초를 심어 청림세계를 이루어 놓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옥황상제이며 그가 궁을정을 짓는다 한 것이다. 그러면 궁을정이란 무엇인가? 격압류록 갑을가에서 경자각패 갑을립 명진사해 수가지 계룡산상 갑을각 자하관일 화홍천 경자각은 폐하여 버리고 갑을 즉 궁을이 새로 세우는데 누가 알겠는가?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뜨고 자하가 둘러싸는 계룡산 위에 갑을각을. 이 이야기는 이미 먼저 오셨던 하나님이 경자년에 지었던 집은 버리고 아들 갑을이 다시 갑을각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옥황상제인 아들이 천부의 명령을 받아 궁을각을 짓고 청림세계 즉 아들의 세상을 만든다고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질문을 했다. 그렇다면 갑을각은 무엇이며 궁을정은 무엇입니까? 삼역대경을 보면 궁을이 바로 갑을이라 하였다. 그러니 궁을정이나 갑을각이나 다 같은 말인 것이다. 삼역대경 천지운기장에 궁을은 갑을이요 갑을은 하락이요 하락은 천지아니라. 궁을이나 갑을이나 하도낙서나 천지는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격압류록 세론시를 보면 수 위분모 갈효 수작 생사판단 비룡농주 세유기인 마 대소백지석 대소백 하위 하락지수 누가 부모를 위하여 효를 다하겠으며 누가 생사판단을 하겠는가? 하늘에 오른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한 것이다. 또한 대소백인 돌이 있는데 대소백, 즉 양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하락, 즉 하도와 낙서라고 하였다. 즉 궁을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효를 다할 것이며 생사판단을 하는 하락, 즉 궁을정도령이라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만하면 알겠는가? 라고 명산선생이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했다. 앞으로 해월선생의 시에서는 이 옥이란 말이 자주 보이는데 하나님 아들의 대명사로 쓰여진 것이니 잘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서구 선생이 최지가 남강철교를 보면 청청 같은 대동세계 화류구경 더욱 좋다. 구경났네 구경났네 도임행차 구경났네 도임행차 하실 적에 천지만물 진동한다.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이러한고 어제 보던 저 사람들 불가망시 어인일고 인해포원 어이할고 철천지 포원일세 5만년을 정했으니 다시 한번 때가 올까 웃어봐도 소용없고 울어봐도 소용없다. 피를 토하고 통곡하니 애통 터져 못살겠네. 철천지 포원일세 다시 한번 풀어볼까 그만일세 그만일세 한탄한들 어이할까 형님 사촌 형님
같이 가자 권고할제 게으르다 칭탈하고 바쁘다고 칭탈하고 부모 말 유하다 칭탈하고 남 비웃는다 칭탈하고 이탈저탈 비탈인가 오늘 보니 대탈일세. 나의 힘이 내가 넘어 사자하니 포원일세. 형님 사촌 형님 이내 팔자 어이할꼬 형님 사촌 형님 이내 운수 좋을시고 우리 양반 밭갈더니 오늘 보니 서울 양반 우리 양반 초동목수 오늘 보니 어산항군 우리 양반 병든 양반 오늘 보니 선관일세. 우리 양반 먼데 양반 신선되어 다시 왔네. 극락세계 되고 보니 신명인사 일반일세. 지성감천 아니려면 만나보기 어렵거든. 인해성심 지극터니 죽은 나무 꽃이 피네. 부처님의 도술인가 하나님의 도덕인가 꿈도 같고 생시 같네.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이 이야기는 옥황상제인 정도령이 도의맹차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에는 천지만물이 진동하고 어제까지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감히 도의맹차 하시는 분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했다. 막상 그가 누구인지 드러나고서는 잘 친해두었으면 하고 후회하고 울어봐도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이 정도령 시대가 5만 년을 정했다고 했으니 그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 즉 그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잘 보였으면 좋았을 걸 하고 피를 토하고 울어봐도 안 되고 웃어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그와 친하며 가까웠던 사람은 길을 펴지만 그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시 때가 돌아오면 잘 친해 보았으면 하지만 다시 때가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그러니 철천지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가 한 것이다. 그와 함께 잘 지내고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를 형님 하면서 따르며 또한 우리 양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해운수 좋으시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 양반 밭갈더니 오늘 보니 서울 양반이요. 우리 양반 초동목수 우리 양반 어산항군 우리 양반 병든 양반 오늘 보니 선관일세. 또한 우리 양반 먼데 양반 신선되어 다시 왔다고 하였다. 또한 세상은 극락세계가 되고 신명세계가 되고 나니 즉 신이며 인간이신 분을 지성감천 정성을 쏟아부어도 만나보기 어려운 분이신데 만나보게 되니 꿈도 같고 생시도 같다며 현실인데도 꿈만 같다는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들인 것이다. 그가 바로 초동목수라는 대목이다. 초동목수란 어린아이로 집을 짓는 목수라 하였다. 무슨 집을 짓는다는 것인가? 이서구 선생이 채지가 7월 10과에 이제전전 찾아가니 일간 고정 높이 짓고 사정사유 기둥 세워 50도로 대공 받쳐 정전에 털을 닦아 십십교통 길을 내고 주인첨지 누구신고 15진주 아니신가. 이제전전 찾아가서 정전에 털을 닦고 하나의 정자를 높이 짓는데 그 정자 주인이 15진주 궁을정도령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자. 동학가사 궁을전정가를 보면 화옥고개에 살펴보고 삼천법계 들어가서 황하일청 정기 타고 패택룡이 되단 말가 라는 구절이 있다. 그림 속의 소가 계곡을 돌아 살펴보며 삼천법계에 들어가서 황하의 한 맑은 정기를 받아 연못 속에 용이 되었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라고 말을 하자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황하의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요.
황하가 맑아지는 그 전기를 받고 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나라 서울에서 태어나는데 어찌하여 먼 중국의 황하가 맑아져서 그 전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성인이 나온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황하가 맑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성인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증표로 맑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지리에 밝은 사람도 이야기를 하였다. 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백두산, 금강산으로 이어진 서울의 삼각산과 한강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것을 중국 황하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저의 생각 또한 이렇습니다. 사람은 부모의 전기를 받아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글 속에 황하일청 전기라는 말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준 육적인 부모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말로 황하일의 맑은 전기로 해석되니 전기를 받고 태어나는 분의 부친 종함을 밝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자 명산 선생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냥 웃자. 사람들은 그 예언서의 내용이 정도령이 부모 전함을 밝히는 내용이라고들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분이 남산의 용산에서 태어나는 것은 잘 알겠지만 언제 태어나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간절한 눈빛으로 묻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내 명산 선생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해월 선생 문집 3권 7장 33편을 보면 사주생계 신삼 해은구어 대록 신천용 은린 나벌생 불인상 효감 장향 교인팽 산기슭 큰 습이 있는 곳에 신령한 샘이 끓어오른데 은빛 비늘의 물고기가 12월에 태어나는구나. 제사를 이어받은 인연은 없으나 효행의 덕이 크게 감동시키는구나. 장자가 장수들에게 익힌 음식을 대접하는구나. 이 시를 해월 선생께서는 주신삼이라는 사람한테 은어를 대접받고 지은 시인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산기슭 아래에 신의 샘이 끓어오르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은빛 비늘의 물고기가 나벌, 즉 음력으로 12월에 이 물고기가 태어난다고 한 것이다. 해월 선생께서 시에 써놓은 대록이라는 말을 그냥 해석하면 산기슭에 큰 습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대록이라는 말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이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의한 곳, 즉 황제의 위를 물려준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렇다면 해월 선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대록이라고 했을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수많은 예언서에서 요임금의 황제의 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미래에 나온다고 곳곳에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요임금의 선의를 받을 자, 즉 하나님의 위를 이을 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위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산기슭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태어나는가 하면 음력 섣달, 즉 12월에 태어난다고 밝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가 극비 중에 극비이다 보니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밝힐 수가 없어서 신의 연못에 물고기가 태어난다고 전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강변에서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단순한 물고기 이야기 하자고 해월 선생이 물고기가 12월에 태어난다고 하는 시를 쓴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부모에 대한 효행의 덕이 감동시킬 만한데
그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누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자로서 자기 부모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낼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은 하늘에서는 부자지간이지만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서로 다른 가문으로 서로 다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며 성 또한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 것이다. 천부 하나님은 먼저 세상에 오셨다가 화천하시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과 아들은 서로 아무런 인간적 관련이 없는 남이 되는 것이다. 제사를 지낼 인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아무리 효행의 덕이 크다 한들 인간적으로는 남의 일인 것이다. 그러니 제사와는 인연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